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과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아멘.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무선 마이크로 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말하면서도 사실 부활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말 아니겠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씩 짝을 지어 보세요. 자, 두 분씩 짝을 짓고 부활을 믿습니까? 대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저는 요즘에 우리 여기 화단에다가 꽃을 좀 갖다 심었어요. 제 차가 가로막혀 있어서 아마 오며 가며 잘 보시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한번 이렇게 화단에 가서 보시면은 튤립도 좀 심어놨고, 또 저는 이 꽃 이름을 금방 들었다가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여튼 꽃이 예쁜 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갖다 심은 삼색 도화, 홍매화 나무도 잎이 나고 좀 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저는 이 화단을 보면서 참 희열, 기쁨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은데, 겨울 내내 꽃과 잎이 다 떨어져서 앙상한 나뭇가지로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야, 내년 봄에 이게 싹이 날까? 여기서 꽃이 필까? 그런데 봄이 되니까 어김없이 꽃이 또 피더라고요. 사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겨울 내내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이 봄이 되면은 싹이 나오기 시작하고 꽃이 피기 시작하고, 그것을 우리가 부활에다가 빗댈 수는 없어도 마치 식물과 자연 만물에도 다 죽은 것 같은데, 다 끝난 그루터기 같은데 거기서 다시 싹이 나고 생명이 돋는 것을 보면 우리가 부활을 요만큼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이 사실 하나가, 주님의 부활은 확실히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직접 뭔가를 목격을 해야만, 또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해야만 그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라는 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얼마나 한계가 있고 연약한 건지 몰라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전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1초당 27.9km라고 합니다. 속도가. 똑딱하는 사이에 27km를 간다는 거예요. 자동차 문을 열고 100km만 달려도 바람이 슝슝 바람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27km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니 엄청난 속도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체감하지 못해요. 그런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되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부활을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떻게 부활할지, 언제 부활할지 우리는 그 시간과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한 가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상식과 지식이 풍성해지다 보니 이런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마치 허튼 이야기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이 오늘 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면 당시 바울이 개척을 해서 큰 부흥을 이룬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몇몇은 부활을 믿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많이 받고 은사가 막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던 그런 아주 영적인 교회였습니다만 그 중에 얼마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36절에 보면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증인들이 살았던 그 시절에도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로는 부활을 말하지만 삶으로는, 마음으로는 부활을 확신하지 못한 채, 그 부활의 약속을 믿지 못한 채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도 의심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세상의 삶 속에 얽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두려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부활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서에 기록된 부활의 증언이 서로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살아생전의 행적을 기록한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증언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증언이 왜 이렇게 다르냐? 이 부활이 없었던 거 아니냐? 꾸며낸 얘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서로 말을 잘 맞춰가지고 야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했으니까 몇시 몇 분에 부활했다 그래? 아침에 해가 떴을 때 부활하셨어? 해가 아직 안 떴을 때 부활했어? 야 그 입을 맞춰야지. 야 떴을 때라고 하자. 떴을 때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부활의 얘기를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본인이 부활할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면 이 부활에 대한 실제로 부활하지 않더라도 부활에 대한 소문이 나면은 이것 참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겠다 싶어가지고 빌라도 총독에게 다시 가가지고 아니 저 사람들이 저 이교도들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는데 혹시 몰라 예수님의 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리고 마치 부활하신 것처럼 거짓 소문을 낼까 두려우니까 저거 무덤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사람을 시켜서 지켜라. 그래서 그때 군대를 파견해서 무덤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군대가 막아도 돌이 막아도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당시에도 이렇게 부활이 꾸며낸 얘기가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겪은 증언을 해요. 야 그때 무슨 일을 어떻게 겪었어? 아 저는 그때 잠을 자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 무슨 소리가 나더라? 쿵쾅쿵쾅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일인가 하고서 기울여 봤습니다. 이렇게 증언해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 그런 소리는 못 들었고 다만 문이 열리는 듯한 소리는 들었습니다. 증언이 다르다고 다른 것입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듣고 본 내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왜 다르냐? 자기들이 보고 들은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해가 뜰 때 같나, 해가 질 때 같나, 아니면 해가 아직 덜 뜰 때 같나. 마치 천사를 봤는데 천사가 세 사람이었다, 한 사람이었다. 어떤 천사는 청년 같았다. 천사라고 말하지 않고 청년이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왜? 보고 느끼고 들은 그대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증언은 조금씩 다르지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로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교회가 부활절을 지키며 예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어떤 이론을 발견해서 참 이 대단하다고 말한 것도 100년도 채 안 돼서 다 이것이 다시 연구되고 재고하여 보니까 틀렸더라. 그래서 밝혀지는 게 세상의 이론입니다. 저는 2017년도에 영국에 갔었는데 옥스퍼드 대학에 가보면 종교사 박물관이 있어요. 이 종교사라는 게 어떤 뭐 이렇게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과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엄청난 물건이 많아요. 야, 대학에 있는 박물관이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근데 그 중에 있는 많은 물건들이 다 누가 수집해 온 것이냐? 바로 진화론을 창설한 찰스 다윈이 세계를 여행하면서 수집해 온 것들입니다. 파푸아뉴기니 남태평양에 무슨 유물도 있고 남미의 유물도 있고 아즈텍 문명에 무슨 유물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창설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진화 얘기하지만 옥스퍼드 대학 종교사 박물관에 가보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전체적인 어떤 과학 이론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연구해보고 재고해보고 다시 해보니까 틀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론이란 그래요. 뭐가 하나 나오면 그것을 8번, 3번 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게 인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아무리 이것이 부활하지 아니하였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피고 연구하고 증명해 보려 했지만은 부활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사실이고 3년여 공생애를 사시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골고다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사실이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났어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부활절을 기쁨으로 지키며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그런 전쟁은 우리 역사 속에 없었다며 그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연구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있었던 전쟁을 왜 없었다고 연구를 하지? 참 어리석다.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자예요. 일본이 우리를 30여 년간 압제하며 온갖 고통을 가져다 주었어요. 일본이 자기 나라의 그 과거의 그 파렴치한 역사를 가리고자 역사 왜곡을 하고 후세들에게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줘야 되니까 좋은 것, 잘난 것만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항의도 하잖아요. 근데 역사라는 게 덮고 없앤다 그래서 없애지는 게 아니에요. 독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안 돼요. 왜? 역사적인 기록과 모든 서양에 있는 지도가 이게 조선 땅이고 한국 땅임을 말하고 있어요. 덮는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은 주님의 부활은 사실이에요. 진실입니다. 할렐루야.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진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신이기도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바이블 스쿨을 통하여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잘 들으셨죠? 안 들으셨나? 기억나십니까? 네.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시키려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을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만 부활하시고자 예수님만 부활시키고자 하시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죄를 씻어주고 없애주고 나를 의롭게 만드는데 부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 씻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죽으면 끝인데 뭐 이렇게 삽니까? 신나게 산으로 둘로 오늘 친구 만나고 돌아다니며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죠. 죽으면 끝인데 한평생 살아가는 거 뭐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약속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스타트를 끊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과나무를 갖다가 심었더니 우리 집에서 첫 열매가 맺혀졌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앞으로 그와 같은 열매가 계속해서 그 나무에는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부활로, 믿음 없이 세상을 향하여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 믿는 성도는 이 부활 신앙을,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에 대한 약속을 내가 언젠가 너에게도 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할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거라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시험에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직장을 취업하려고 하는데 직장에서도 면접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저도 미국에 공부하러 가려고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했다가 그 자리에서 낙방이 되니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와, 낙방해 보긴 처음이에요. 그래서 안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 인생이 뭐 요 모양 요 꼴이지 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돼요? 다시 해보자. 다시 일어서보자. 다시 도전해보자.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갔다가 떨어졌다고 포기하면 운전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험 공부하고 다시 연습해서 재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처럼 안 된다, 끝났다, 틀렸다,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않아요.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작게 보면 부활인 것입니다. 다시 일어선다는 측면에서 부활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꽃몽우리가 가을에 다 져서 겨울에는 항상 나뭇가지만 있다가 어느새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고 겨우내 벌써 자라 있어요. 자연의 이치도 그러하건만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죽어도 괜찮아요. 다시 사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 날마다 모든 일에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핍박을 받지만 담대하고 죽음이 내 앞에 있지만은 염려하지 않고 죽음이 나를 앞을 가로막는다 하지만은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복음 전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와, 뭐가 지금 뒤에 뭐 백그라운드 누가 있는 거예요? 돈도 있고 뭐고 권세도 있고 백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처럼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로마 콜로세움의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형에 처해지고 주님의 제자들도 사도 요한을 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당시 예수님 부활하신 당시에는요, 그 예루살렘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얼마나 살벌했으면 주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쳤을까요? 나도 자칫 잘못하다 죽겠구나. 그런데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을 받고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로마의 병사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의 그 실포란 눈이, 칼 같은 눈이 그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 예점만 말해봐라. 그럼 핍박이 가해지고 공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여자애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 하루아침에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나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전하지 마, 말하지 마, 하지 마, 옥에다 가둔다 해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가두려면 가두고 죽이려면 죽이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활의 신앙은 승리자의 마인드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깡패와 같아요. 저도 어렸을 적에 고등학교 때 시내 갔다가 깡패를 만나 돈을 뺏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신발을 하나 사시느라고 5만 원을 줬어요. 5만 원을 가지고 나이키를 사려고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 5만 원 가지고는 못 샀을 건데 하여튼 갔어요. 가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등치 큰 두 사람이 오더니 제 뒤에다가 뭐를 탁 대는 거예요. 칼은 아니었는데 저는 칼처럼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야, 돈 있는 거 내놔. 없어요. 나오면 10원에 한 대다. 5만 원인데 10원이면 몇 대를 맞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없어요. 너 진짜 혼날래? 죽는다. 죽는다니까. 여기서는 5만 원을 주고 뺏겨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뒤를 돌아봤는데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느냐? 죄송합니다. 기분이 정말 두렵더라고요. 그냥 사람 살려 하고 외칠걸. 5만 원을 뺏겨버렸어요. 죽는다. 으슥한 대로 끌려고 가서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할까 봐. 죽음이란 그와 같아요.
나를 공포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인다는데, 나를 없애버린다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죽음 이후에 대하여 아무런 대비가 없고 준비가 없고 생각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지면 죽어도 다시 산다고 그랬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문에 불과한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 아버지가 나를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르고 이 부활신앙이 없이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대비도 없고 준비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갈 것인가, 심판의 부활로 갈 것인가. 부활신앙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차이가 이와 같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담대해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공부를 해도 하나님이 영광 위에 한다고 그러고.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할렐루야. 사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강하다고 하지만은 막상 어려운 일, 답답한 일, 근심스러운 일을 만나면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새벽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인도해 주소서 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살다가 어떤 짜증스러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금세 우리의 입술에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생활이 종살이로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0년을 살았으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붓고 그 대제국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바로가 공식적으로 나가도 좋다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할렐루야 기쁨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심지어 그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막 돈도 주고 금도 주고 막 주면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홍해 앞바다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눈을 떠보니까 저 멀리서 애굽의 군대의 말발굽 소리와 푸옇게 사막의 먼지를 일으키며 우리를 잡으려고 오는, 죽이려고 오는 애굽의 군대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난이 난 것입니다. 진퇴 양난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모세한테 또 모세가 기도해서 홍해를 갈라 육지같이 건넜어요. 그 백성들은 또 그 홍해를 건너면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홍해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했습니다. 미리암이 찬송하고 모세가 찬송하고 백성들이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란 광야에 접어들었습니다. 바란 강에 접어들어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마른 차에 마침 오아시스 하나를 만났는데 그 물을 먹어보니까 쏘서 먹지 못할 물이었어요. 그래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거기서 그동안 쌓였던 불평의 보따리가 터져버렸어요. 원망의 보따리가 터져버렸습니다. 그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응답과 도우심을 잊고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의지하지 못한 채 좌충우돌하며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부활을 믿으면서도 현실 속에 끊임없이 흔들리며 무너지는 성도들을 보면서 견실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고면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란 죽음에서도 살아나는 역사예요.
여러분, 죽음만큼 완벽한 무너짐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만큼 완벽한 절망이 어디 있어요? 절망 중에 최고의 절망은 죽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무덤에 병들어 죽어 무덤에 묻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바르고 늦게 오셔서 주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무덤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나 시체가 썩었어요. 육신이 썩었습니다. 배로 꽁꽁 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오라는 그 명령 한마디에 쌀이 썩은 육신을 가지고서라도 배를 동인 육신을 갖고서라도 그 말씀과 그 명령 앞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무덤에서 일어나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배를 동인 채로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살으라는 명령은 죽음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권세는 죽음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권세보다도 예수님 권세가 가장 크고 강력한 권세입니다. 죽음도 그 권세 앞에는 두려워 벌벌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바로 이 예수님 권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삶의 순간순간 우리를 좌절시키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주저앉아 원망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붙들고 생명의 부활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가신 예수님을 붙들고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염려할 것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바이블 스쿨 때 부활에 대한 말씀 김종성 목사님한테 들을 때 무슨 이야기를 거기에 했느냐면 하늘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달의 영광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엄청난 온도와 빛을 발광하지만 달은 반사체입니다. 본인에게는 빛이 없지만 빛을 받아서 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그다음에 별과 별의 영광도 달라요. 크고 빛나는 별이 있는 반면에 작고 보잘것없는 별이 있어요. 오래된 옛날 별이 있고 요즘 만들어진 신성도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까? 부활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고 내가 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 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나중에 받을 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은 학생이 있고 조금 덜 열심히 해서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이 있어요. 다 각각 자기가 받을 몫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 마음이 그 심령 속에 성령으로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의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그 약속을 주셨으니 돈으로도 권세로도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멋지고 똑똑해서 예수 믿게 된 것이 결코 아니에요. 또 조건 없이 나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제 나의 남은 생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술 주정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이제 그것들이 싫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나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자꾸 그런 양심의 발동이 내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 예수 믿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공부를 전에는 하는데 힘들어. 근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해야 되겠다.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직장에 가면 그냥 나한테 그냥 꾸중하는 고참이 있어요. 그냥 상사가 있어서 저 사람만 보면 아이고 아침부터 그냥 기분 잡치는데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그래 섬기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자. 힘내보자. 이것은 내 일이 아니지만 마치 내가 하는 일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 보자. 노예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주인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해라.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형제가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을 보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맨날 다투고 싸우고 네 옷이니 내 옷이니 하는 거 보면은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모든 사람을 주님께 대하듯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여기고 살아갈 때 그 삶은 뜻깊은 삶이고 결코 헛되지 않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별된 주님의 일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봉사하며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내게 부여한 직분을 감당해내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특별하고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오늘 지키는 기념일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지키는 기념일이 아닙니다. 부활이란 우리의 실생활 속에 나타나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지쳐 있습니까? 왜 머뭇거리고 있어요? 왜 주변에 변들이 계시면서 구경꾼으로 살려고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장애물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데 방해거리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부활과 생명을 약속하는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부활신앙으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얻을 그날에 내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뿌릴 씨앗이 있는 이 인생의 남은 생애를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께로부터 받을 영광 가운데 부활에 이르는 우리 모든 산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꽃모으니가 가을에는 다 졌다가 봄에 다시 죽었는 줄 알았던 나무 같은 그곳에서 다시 싹을 틔우고 꽃을 피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절망적이고 낙심스러운 순간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말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오겠지만 주님 세상에 오실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나고 부활할 것을 믿사오니
그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람의 상식과 과학적 지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는 예수 열방의 소망.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지도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부활의 약속을 확실하게 간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은총이 오늘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각 심령 위에와 저들의 영혼과 삶 속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